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크게 눈에 띄는 말씀이 165절인 것 같아요.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자, 이 짧은 말씀을 좀 쪼개서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고 그리고는 장애물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는 것을 보면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죠.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죠. 또 162절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즐거워하죠. 17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죠. 또한 163절을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죠.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제 167절에도 보면 같은 편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러죠.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4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죠. 찬양한다는 말, 이것이 이제 171절에 보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또 172절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이 노래한다는 말이나 찬양한다는 말이나 뭐 같은 의미죠. 자, 이와 같은 그 표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런 사랑하는 자는 그런 말씀의 기초 위에서 뭐하냐? 부르짖습니다. 16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죠. 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겁고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은 사람은 어떤 것을 늘 느끼면서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170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자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지금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모든 것의 그 정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앞에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진짜 평안이 있고 그것도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고 실제 장애물이 없느냐. 근데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또 내가 사무소에 느끼는 걸 보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평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장애물이 없기는커녕 장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61절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그러죠. 고관들이 나를 핍박한다는 것은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것과는 반대적인 이야기잖아요.
또 176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기 시편의 기자는 뭐 한다고 말해요? 내가 방황한다. 뭐처럼? 이른 양같이. 그죠? 이른 양이면 그 목자의 눈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헤매는 거죠. 그냥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양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방황이 있고 또 고관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지금 오늘 읽어드린 161절과 176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큰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과 또 장애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 뭐 시편에는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여기 내 인생에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는 말과 같은 고백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이야기는 실제로 인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간 다윗은 부족함 투성이에요. 왕이 돼서도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 장애물이 많았고 평안이 없고 근심거리가 많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목자십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목자세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세요. 하지만 내가 근심에 빠지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좀 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자로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요. 선지자 요나도 도망갈 때는요, 하나님을 안 보려고 꽁꽁 숨어요. 그렇죠? 도망할 때는 내 인생 내 길을 가니까 하나님 이때까지는 좀 안 봐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제가 영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전도사로 있고 그러니까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뭐 매주는 아니겠지만 아주 자주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유학을 오니까 설교할 일이 거의 없어. 설교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성경도 거의 안 보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성경은 설교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설교를 하든 안 하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야 되는 거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장사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닌 거죠. 목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투성인 거죠. 하지만 말씀 속에 있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를 소생케 하시며, 그런 나의 인생에 그런 그 굴곡이 있으니까 나를 늘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소생케 해달라 그래요. 소생케 해달라는 말은 제가 무수히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 얘기는 무수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소생케 한다는 것은 나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혀진 양 얘기를 하잖아요. 뒤집혀진 양. 양이 뒤집혀지면 죽어요.
근데 뒤집혔을 때 그 위에 새가 빙빙 돌면 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새가 나를 죽이는 새로 인식하지만 목자가 그 새를 보고 나에게 온다 그러면 그 새는 나에게 큰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생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내 앞에 절망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목자는 그 절망으로 느끼는 그 새를 보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오니 나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나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의 어떤 변화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자꾸 쌓이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신앙의 모양만 있고 틀만 있고 종교인이 되면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형식. 껍데기만 남아요. 종교적 의식만 남고 형식만 남고 그러면 그 형식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늘 뭘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다면 인간적인 분노가 나오게 되고 분노가 나오게 되면 다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되고 그러니까 늘 삶은 불안하고 늘 장애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안과 장애물이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교회가 돼버리고 그러면 교회는 늘 장애물이 없고 평안이 지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되어 있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좋지 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오늘 핵심은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죠. 물론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그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까? 걷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었잖아요. 걸어오다가 쑥 빠져버려요. 왜 빠졌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잖아요. 쓱 옆을 본 거지. 예? 풍랑이 딱 보이니까 갑자기 겁이 나서 쑥 빠져버렸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다른 곳을 기웃거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우면 그 어려움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럴 수 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해해요. 하지만 그럴 때수록 거기만 바라보지 마라. 그것만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내가 넘어졌는데 뒤집혀졌는데 그 새만 바라보면 나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여호와 말씀 속에서 저 새를 통해서 주님의 나의 목자가 나에게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그 어두웠던 환경이 희망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뀔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큰 평안이 있고 나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말씀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